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신학을 주로 하는데, 또 꼭 신학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셨다 얘기하고요.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도 그렇고 이런저런 데서도 하나님이 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되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내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호세아에게 말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입이 있다거나 성대가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게 말씀을 주셨다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신탁이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한 그 사람의 하나님 경험을 얘기합니다. 이게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맹탕인데 계시를 딱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비슷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나 다른 것이 거기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미 충분하게 준비가 된 사람에게 그게 오는 겁니다. 시인들이 공부하지 않고 시인이 될 수 있어요. 이 성경 기자들은 시인과 같은 겁니다. 자기들은 나는 아무 준비한 거 없어. 그런데 뭐 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시인이 된 사람은 이 삶에 은폐된 것, 비밀스러운 것,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것 그런 것에 대한 면밀한 영적 통찰력,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즘 수요일에 이제 요한계시록 읽는데 저도 참 좋았어요. 참 그게 다행스럽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내가 얼마나 그런 것들을 또 여러 번 강의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했겠습니까? 근데 할 때마다 더 좋았다는 느낌이 드네요. 다행스럽다. 나 스스로에게도 다행스럽다 생각합니다. 이게 지루해갖고 맨날 뻔한 얘기니까 그거를 약 팔듯이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그게 좀 그렇겠습니까? 이게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참석하신 분들 알겠지만 이게 이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만히 있는데 번쩍번쩍해갖고 어떤 게 떠온 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신학자예요. 성서에 대해서 깊이 한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구약에 있는 여러 성경 구절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등등 여러 구절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목사로서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게 세속사회니까 얼마나 이전 투구처럼 삶의 자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도록 그렇게 사시는데 주일날 와서도 또 이렇게 뭐 복잡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뭐 설교를 듣기보다는 교회 왔을 때만이라도 재미있게 그냥 좀 위로되고 뭐 그런 정도로 하는 게 그래도 낫지 않은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방식으로는 기독교 영성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니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기자가 신학자다, 꼭 뭐 학위를 받았다 아니다, 뭐 대학 교수도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관심을 두고 충분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초기 기독교가 처한 그 상황을 다 알고 고민한 그 사람에게 어떤 신적인 영감이 왔다고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영적인 진보, 신앙의 깊이 한 발 한 발 들어가는 게 이게 이제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이제 그게 좀 안 되니까 목사로서 이제 이걸 어떻게 신자들에게는 뭐 과한 거를 요구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벼운 것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약간 난감한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걸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고, 저는 설교 비평할 때도 그렇고 설교 지금 할 때도 그렇고 목회할 때도 그렇고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건 성령이 하시는 거다는 생각을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론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론적이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이 말 자체가 조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오해가 되는데, 자기를 최대한대로 축소시키고 다른 힘이 거기에 개입되도록 자기를 열어두는 거, 이게 성령론적인 거예요. 자꾸 우리가 성령에서 뭘 받아가고 뜨거운 불덩어리 받아서 내가 못하는 걸 하게 한다, 이걸 그렇게 성령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걸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들의 어떤 형편들을 제가 다 소상하게 알지도 못하는데, 이 성경에 대해서는 좀 매진했으면 좋겠다, 성경의 영성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 갈등,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할 때 여러분들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막 그래 들었나 보다 생각하시면 오해다, 그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혹시 제가 얘기하는데 이상하다 당신 말하는 게 난 다르게 생각한다는 분이 있으면 손 들으세요. 반론을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다메섹 가다가 뭐 소리를 듣고 뭐 했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나도 저런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 소리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막 소리가 나서 이 사람도 듣고 저 사람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만 들리는 미세한 어떤 경험들인 거예요. 시인의 경험인데, 시인, 예술가들의 경험인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같이 공부하잖아요. 여기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비로움을 경험합니다. 내가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어. 이게 1년 전에도 여기 있었는데, 1년 후에 내가 여기 앉아 있을까? 그리고 여기저기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 이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거를 아주 새롭고 아주 재미있게, 아주 그 영적으로 긴장감 있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빨리 시간 갔으면 좋겠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걸 다르게 느낀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 자꾸만 생각을 하셔야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입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말로 안 해요. 그분이 히브리어로 말하겠어요? 헬라어로 말하겠어요? 독일어로 얘기하겠어요? 우리말로 하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이런 거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를 본다면 나라가 지금 바빌론에게 떨어질락 말락하는 누란의 위기, 썩은 계란, 누란인가요? 하여튼 그러한 데 빠져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와서 자신감 있게 싸워서 뭐 해보자, 그런 쪽 선택할 수도 있고,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아니다. 이게 바빌론에 우리 포로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거기서 포로로 있을 동안에 생존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언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하고 대립됐던 선지자 한 사람 있죠? 누구죠? 하나냐?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은중이 집사한테 물어봐야 되겠어. 하나냐? 난 머릿속에요, 언제부턴가 자꾸만 이름들 이런 것들이 이게 희미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들이 다 기억나면 정말 사는 거 피곤하거든요.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기억으로부터의 탈출인 것 같습니다.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죽는 수 점점점 줄어들어서 아내도 잊어버리고, 자식들도 잊어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마저도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정말 자기가 가벼워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야 이제 그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원하는 건 아니지만 순순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름 자꾸 잊어버리는 거 전혀 제가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종인 집사는 기억을 정말 잘해요. 죽기 힘드실 것 같아요.
하나냐는 야 하나님 우리 도와 걱정하지 마 싸워야 돼 대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각각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고 하는데 다 다르게 얘기해요. 다르게 얘기해. 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으로 잘 받았는지 그 당시에는 몰라요. 선지자들이 이제 자기 식대로 다 얘기하는 겁니다.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 안에서 검증받아요. 그래서 살아남은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정말 이렇게 소리가 나서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라. 이 다윗이 다메섹 갔을 때 그 이야기도 여러 번 말하고 있는데 자기의 경험으로.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전해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실제로 어떤 경험을 했는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딱 중요한 것만 알아요. 그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다가 돌아섰다. 그거예요. 그거를 극적으로 전하는 게 다메섹 도상 가다가 뭐 소리를 들었다. 또 어떤 데서는 빛을 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만 봤다 하는 거예요. 특별한 경험을 한 거죠. 메타노이아, 회심한 사건을 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문학적으로 표현하는데 그거를 사실적으로만 자꾸만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세계 경험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잘 차분하게 공부를 해야 성경의 상징은 상징으로, 과장법은 과장법으로, 그리고 소설은 소설대로, 사실은 사실대로 그걸 구분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우리나라의 일반 교인들에게는 이 성경이 문자주의에 딱 떨어져 있어서 그게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종교개혁 500주년 때 토요일 날 제가 강의할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가톨릭은 사람 우상이 교황으로 있다고 한다면 개신교회는 종이 우상을 갖고 있다. 성경이죠. 우상처럼 대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두 가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에도 그런 사건이 있어요. 신약 성경을 가능하게 한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리고 예루살렘 함락입니다. 되게 유대교도 결국은 예루살렘 함락에서 하죠. 바벨론 포로도 예루살렘 함락. 자기들의 근거가 다 허물어지는 거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근데 신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함락이 기원전 587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됐다고 한다면 기원전 70년에는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게 왜 기원 후 70년이죠. 70년의 예루살렘 함락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와 신학 성경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건 3번 보십시오. 여기 신약시대 주요 연대표가 나왔습니다. 거기 중간 좀 밑으로 내려오면 가운데 칸에 예루살렘 멸망 7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40년쯤 흐른 다음입니다. 유대인들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하룻강까지 법문 소문 줄 모르고 로마와 일전을 벌이다가 완전히 망한 그런 때입니다. 기원 후 70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왜 초기 기독교에 중요하냐면, 요걸 기점으로 해서 유대교가 변화하게 돼요. 어떻게 변화되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제는 성전 중심의 특성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제사장들이 없어진 거예요.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예루살렘 제사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대신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 율법 종교로 더 자리를 확고하게 잡게 됩니다. 이게 조금 더 복잡한 얘기인데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히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성전이 없어지니까 더 이상 제사도 없고, 그럼 제사장 계급도 없어지게 되고, 그래도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대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로마 군사 밑에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할 수도 없으니, 그렇다면 이제 율법 중심으로 나가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율법을 강조하게 되니 이제는 주변에 있었던 자기 이 테두리에 있었던 작은 다른 파들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까지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설명해야 되겠네요. 기독교가 그냥 쉽게 두 가지 파가 있었어요. 처음에 두 가지. 하나는 이방인 기독교가 있었고요. 이방인 기독교. 또 하나는 유대인 기독교입니다. 유대 기독교. 유대 기독교하고 이방 기독교 크게 두 파가 있었습니다. 초기독교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기독교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일단 이게 체계가 잘 잡혀지고 하는데 초기독교에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그냥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자기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모임을 가진 거예요. 기독교가 언제 시작했는지 정확한 날짜도 없는 거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라 그런 말씀도 없었고요. 간접적으로는 이제 마태복음에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 이후에 베드로 너 바위라고 할 거다. 베드로라 내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나중에 첨가된 이야기이고요. 그러니까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 모든 게 다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언이 있고 나중에 제자들이 고백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 위에 베드로에게 교회 세우겠다 하는 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교회의 권위, 베드로의 권위를 거기 확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없는 이야기를 자꾸만 거기다 썼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 어떤 게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가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떤 실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아닌 것들이 거기 다 엉켜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보세요. 정명수 목사를 평가해도 좋고 누구를 평가해도 좋습니다. 저 사람이 순전하게 옳은 것만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저것이 여러 가지 엉켜 있어요. 정말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한 인간도 그렇고 한 역사도 그렇고 한 민족도 그렇고 어떤 종교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데 방향만 어떻게 바르게 이제 가면 되는 거죠. 초기 기독교의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좀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과히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단 말이야 해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많이 있죠. 상기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야,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시고요. 자기를 낮추신 분이시고 하는데 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까닭이 없죠. 주변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제 고백한 건 많이 있었어요. 제자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거긴 충돌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많이 충돌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 근데 요것만 하고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근데 그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받는다, 이거 죽는다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뜯어 말렸잖아요. 이게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상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하고 이 제자들의 이해가 충돌한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인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라고. 아니면 예수님이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인식했을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건 옳습니다.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뜻이냐 하는 걸 좀 더 아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두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유대 기독교하고 그거는 유대인들로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여기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도 다 여기 있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주류 기독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들이 그 전체를 다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이 복음이 다른 데도 전파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유대와 뭐 사마리아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안디옥도 가고 좀 다른 데로 가잖아요. 거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교회를 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들어오게 됐습니다. 같이 섞이게 되니까 그 교회가 성격이 더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방인 기독교라고 하는데, 이방인 기독교의 태도가 바울이고 유대인 기독교의 태도 대표자라고 하면 누굴까요? 이제 베드로죠. 그건 이제 바울이 이미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두 파가 있었는데, 이방인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독립돼서 거의 나갔고요. 이 바울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대 기독교예요. 유대 기독교는 유대교 안에 있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독립할 생각도 하지 않았었고요. 태생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기억하면서 소수의 거룩한 남은 공동체로서 그러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70년이라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유대교, 율법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가 강화되면서 이 나사렛파예요. 이 유대교가 나사렛파입니다. 이 사람들 향해서 율법 지켜. 율법 안 지키면 너희들 여기 내쫓아. 이렇게 강요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갈등이 있는 거죠.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으면 좀 도움을 받아요. 로마가 정치, 사회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강력했지만 이 종교적인 면에서는 융통성이 많이 있어서 유대교에 좀 이렇게 느슨하게 생각해 줬습니다. 유대 기독교 그 안에 있다면 그 도움을 받는데 만약에 여기서 나가게 되면 자기를 보호하는 우산이 없어지게 돼서 허허벌판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갈등들이 70년 이후에 많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기독교는 점점 더 이제 멀리 나가게 됐고요. 역사가 조금 더 흐르면서 유대 기독교는 다 역사에서 사라져버렸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진 겁니다. 예루살렘 초기 기독교는 저쪽으로 나간 교회, 이방인 쪽으로 안디옥과 저쪽 로마 뭐 이런 쪽으로 간 교회가 이제 세계 교회, 현실 교회가 된 거죠. 요 70년 요걸 어간으로 해서 기독교가 조금 더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잡게 되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교회, 그 위로 조금 더 올라가 보십시오. 신약 시대의 주의 연대표에서 가운데 거 교회사 맨 위에 보면 세례요한이 나오고요. 세례요한이 죽죠. 예수가 죽죠. 30년입니다. 보통 우리는 33년 내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30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원 후 0년, 1년 그때 태어나신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저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해 보면 기원전 3년, 4년 그때 태어나신 걸로 이렇게 좀 계산이 돼요.
여기 33살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예수의 죽음을 30년으로 잡았습니다. 니산월 14일. 이건 유대력으로 정월이죠. 14일. 이때 태양력으로는 4월입니다. 부활절, 우리로 말하자면 부활절 어간이죠. 바울의 회심 일어나고 이렇게 쭉 역사가 진행됩니다. 쭉 가요. 그래서 신약성경 우리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여기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오른쪽에 보면 후서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전서가 먼저 있어요. 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52년이죠. 이 바울이 회심하고 35년경에 회심했다고 그러죠. 굉장히 이른 시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5년 후니까요. 쭉 그렇게 진행됩니다. 조금 더 내려오면 야고보의 죽음이 있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인가요? 아니면 제자 야고보인가요? 제자 야고보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오래 사신 것 같은데 야고보 죽음, 사도회의, 사도행전에 나온 겁니다. 2차 전도여행은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쭉 하여튼 그렇게 쭉 진행됩니다. 맨 밑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그 오른쪽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 후서가 2세기 중엽에 기록됐다고 나왔는데 정확하게 모릅니다. 베드로 후서 2세기 중엽이라고 하면 굉장히 후대예요. 60, 70년 정도 경이라고 하는데 이제 신약 성경이 이제 뭐냐 하면 이게 기독교 공동체에서 생산된 문서를 가리킵니다. 그거는 공식 어떤 신조도 있고요. 세례 고백문도 있고, 그리고 편지도 있고, 이런저런 여러 회의에 대한 결과 이런 것도 있고, 온갖 종류의 문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몇몇 앞에서 말씀드린 정경에 부합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독교의 공식 경전으로 삼았죠. 근데 굉장히 후대예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거기에 횟수가 베드로 후서가 2세기 중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정경 2세기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한 4세기 후반에 그 정경이 됐다고 하는 말하고는 틀리죠. 이거는 신약 성경의 정경 2세기 말 되어 있는데 2세기 말이면 1800년, 900년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좀 잘못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번역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뭐 활자가 잘못된 거지. 2세기 말에 신약 성경이 정경이 된 건 아닙니다. 분명한 건 공식 회의에서 결정됐으니까 4세기 말입니다. 397년이에요. 아마 여기서 말하는 2세기 말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권위가 있어질 때 이런 문서들이 각각 여러 교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로마,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은 중요하니까 우리가 경전으로 삼아야 되지 이런 공론이 일어나는 시절 그걸 가리켜서 2세기 말이라고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확실한 횟수는 397년이에요. 자, 역사 지나가고 문건 1번으로 가보십시오. 신약의 구조입니다. 27권입니다. 이게 처음 시작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기원 후 50년 어간에 기록된 겁니다. 이 바울의 편지들입니다. 바울의 편지들. 복음서는 훨씬 뒤에 기록됐어요. 70년 예루살렘 함락 이후로 복음서가 기록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수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시기가 됐으니 70년이요. 이제 직접 예수를 경험한 사람의 목격담에 근거해서 이 문서를 남겨야 되지 않냐 하는 필요성 때문에 복음서가 기록된 겁니다. 더 먼저 기록된 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50년경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으로는 100년 사이, 그러니까 50년부터 시작해서 100년 어간의 신약성경이 기록됐다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50년 내지 60년 사이이죠. 여러 종류의 문서가 기록되는데 각각 교회에서 중요성에 대해서 서로 어떤 의견들이 모아지면서 결국 나중에 397년에 27권을 공식적으로 교회 경전으로 결정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거나 다른 걸 할 때 이것이 이제 언제 되면 교회의 성경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했을까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정말 순수하게 그냥 편지를 쓴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권위가 있으니까 나중에 역사가 흐른 다음에 교회가 이걸 경전으로 한다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쓴다는 동기부여 그건 없었습니다. 굳이 비유적으로 말하면 통일교에서 성경도 보지만 그들에게 더 중요한 거는 원리강론이에요. 혹시 원리강론 읽어보신 분 계세요? 아주 오래전에 군목으로 있을 때 그 군목에 있는 그 간호 장교들이 통일교 신자들이 있었는데 보라고 해서 읽었습니다. 읽은 내용도 없어요, 사실은요. 뭐 동양 오행 음행 뭐라고 그러죠? 동양 오행 음양설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런 거 기본이 있고 성경에 대해 이렇게 짜집기한 그런 겁니다. 문서명 선생님이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양 사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성서 해석하고 뭐 이런 거는 전혀 모르시는 거고, 어쨌든 자기가 계시를 받아서 썼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성경을 자기만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 원리강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과 직통 계시할 수 있다고 그래요.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권위가 있다고 한다면 역사가 지난 다음에 500년이나 1000년을 흐른 다음에 그게 성경 못지않는 그런 거로 인정을 받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허접해서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겁니다. 몰몬교에서도 성경도 보고 몰몬경이라고 해서 뭐가 있습니다. 몰몬 타버나클이라고 합창단은 정말 유명한데 노래 정말 잘해요. 나름대로 뭐 좋은 점도 있어 보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나름대로 진정성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역사가 지나면서 바른 거는 살아남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다 도태가 되니까 이단이다 뭐다 해서 너무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초기 이르기도 사실은 처음에 이단이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테니까요. 이 바울이 전혀 그러한 성경을 기록한다는 생각 없이 단순하게 쓴 건데 거기 영적 권위가 있어서 기독교가 그거를 인정했다. 그게 이제 신약 성경의 기본 만들어지게 된 배경입니다. 27권이에요. 복음서가 4권인데 앞에 나온 3권 마태, 마가, 누가 이걸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시놉틱스라고 해서 같이 본다, 방향이 같다, 공관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같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제4복음서 요한복음서하고 이 공관복음서는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변증이에요. 헬라 사상에 근거해서 헬라 사상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변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굉장히 사변적입니다. 예를 들자면 오병이어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이런 공관복음서들은 가능한 대로 그냥 사실 그대로 간략하게만 쓰는 반면에 뭐 길이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은 그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길게 또 설교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생명을 얻느니 어떠느니 이런 거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복음서가 4권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3년 동안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굳이 4권을 할까? 한 권으로 편집해서 하나로 만들면 되지. 굳이 왜 4권이나 서로 또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있던 얘기 또 하고 자꾸만 하잖아요. 병행구라고 해서 있는 얘기 여기 나오고 그걸 왜 그렇게 번잡스럽게 그렇게 합니까? 그냥 하나로 이렇게 다 모아서 이제 완벽하게 예수의 공생애를 이렇게 기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추정은 할 수 있어요. 2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정경으로 결정할 때 세력, 마태복음의 세력, 마태복음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걸 강조하는 사람들, 누가를 강조하는 사람들, 이 강조하는 사람들이 균형을 이루어서 어느 하나도 빼놓기 힘든 정치적인 걸까요? 종교 정치적인 그 균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좀 그냥 재밌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정치 집단 이런 데서도 사실 정말 정의롭게 하지 않고 서로 나눠 먹기 식으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요것도 그래서 비슷한 얘기가 같이 그 서로 지역이 달랐기 때문에 그거를 기록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이 안에서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나가서 정영선 목사가 복음서 이렇게 4권 된 거는 서로 나눠 먹기 하느라고 그렇게 했다. 좀 조심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특징들이 그렇게 있어요. 요 복음서가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자면 모세 오경하고 같은 권위가 있는 거죠. 가장 중심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그건 한 권이에요. 사도행전 사도들의 역사입니다. 근데 사도들의 역사라고 하지만 모든 역사, 사도들의 역사가 아니고 주로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입니다. 앞부분에서는 베드로하고 몇 명이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이 바울을 이야기하기 위한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바울의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이 사실 기독교의 태도라고 하면 그게 맞습니다. 유대 기독교는 그게 원래 중심이었었는데 역사에 사라졌어요. 만약에 이 바울이 성공 못했다면 그럼 이제 기독교는 완전히 방향이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바울의 제자가 이제 그냥 사도행전의 핵심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유대교 그쪽으로는 유대 기독교는 이제 이미 다 힘을 잃었어요. 근데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기독교가 역사의 중심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제자가 이 바울은 어디서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좀 초라하게 이름도 없이 죽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바울과 베드로에서 두 사람을 베드로 성당에 가도 이 베드로하고 바울을 가장 중심으로 놓고 있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바울을 위대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베드로는 그래도 좀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바울은 전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시죠? 바울 스스로 그런 자기 변명을 많이 했어요. 자기가 이제 왜 인정을 받지 못했는지 아시겠죠? 뻔하죠.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었으니까.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이 직접 제자로 임명해야 되는데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위가 없는 거죠. 어디 가서도. 그러니까 자칭 사도예요. 그러니까 누가 인정해 줍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전도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사도행전을 보면은 가잖아요. 뭐 드로아에 있을 때 저 마게도냐에서 누가 환상 중에 나를 부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밀려난 거예요. 선교의 경쟁에서. 더 이상 소아시아에서 설교할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제자가 이제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한참 흐른 다음에
이 바울이 뿌린 씨앗들이 유럽의 전역에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 이방인 기독교가 그렇게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동생들이 한 그 교회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변증한 책,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이게 다 역사적 맥락이 있어서 기록된 거예요. 그냥 나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걸 모든 글이 그렇잖아요. 집필 목표가 있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서신입니다. 서신이 제일 많아요. 숫자가요.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바울 서신이 9권, 최우선도 9권은 된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순서대입니다. 바울 서신, 목회 서신. 이거 왜 목회 서신이라고 불렀냐면 바울의 제자들이 목회 차원에서 필요한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 4권입니다. 나머지 기타, 서신,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입니다. 이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특별한 책입니다. 환상, 극단적인 환상, 징표, 숫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 안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쟁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참고적으로 야고보서 같은 것도 마틴 루터가 이건 조금 권위가 떨어지는데 해서 좀 뒤편으로 밀어놨습니다. 마틴 루터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신약 성경의 배열이 달라요. 권위가 없는 건 뒤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영화에서도 본데 느끼지만 문자에 묶이지 않고 정말 이것이 말하려고 했었던 본질이 뭐냐 이런 것에 중심을 두고 봤기 때문에 야고보서 같은 데는 행위 이런 것만 많이 이야기하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이건 조금 자칫 잘못 해석하면 위험성에 떨어질 만한 그런 내용이라서 조금 뒤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질문 있으면 여러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얘기 많네요. 어디예요? 연대표예요. 그렇죠? 네. 전서 없이 후서부터 먼저. 네, 그렇죠. 네, 이건 아마 어디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냥 복사했습니다. 제가 연대표, 이거는 요 책에서 했습니다. 혹시 조금 그래도 권위 있으면서 내용이 괜찮은 신구약 성서 전체의 개론에 관한 책을 보고 싶다고 한다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클라우스 베스터만이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쓴 성서 입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다른 데서 듣기로는 대선지서가 5권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거요? 대선지서라고 대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가 5권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여기는 3권으로만 나와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 5권이라고 이렇게 분류한 거는 잊어버려도 되실 것 같습니다. 부흥 강사들이나 다른 이럴 때 이렇게 저렇게 막 분류할 수 있으니까. 예. 계시록에서 아까 환상 증표라고 하시고 예.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상한 숫자, 기호 그런 것들 많이 있는 겁니다. 666, 14만 4천 이런 것들이에요.
보는 게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흔히 생각을 해보면 말라기가 신약 성경 끝에 있으니까 다른 성경들은 그 이전일 것 같은데 여기 주신 것에 의하면 말라기 이후에 많이 기록되어 있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실제 기록된 그 시대와 성경에 배열된 거하고는 뭐 같지는 않습니다. 자, 2시간이가 공부했는데 약속대로 여러분들에게 신구약 성서 전체가 이렇게 좀 틀에 잡혔습니까? 이건 잘 모르겠고요. 안 잡히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 질문 맞는데. 질문 알았습니다. 하늘의 아들이란 어떤 뜻인가 말씀하시려고 멈췄거든요. 좀더 듣고 싶어요. 예.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나 또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이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나 뭐 주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겁니다. 근데 그 언어가 어디에 유래했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 똑같고요.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호칭들이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여러 줄기들이 있는 거죠. 이건 뭐 설명하기가 이제 딱히 손에 잡히는 거 없는데 뭐 다른 학문도 비슷한 겁니다. 보세요. 정치에서 어떤 게 정말 사람들을 인간답게 하느냐 하는 것에서 말이죠. 대통령제가 좋으냐, 아니면 내각제가 좋으냐, 뭐 이원 집정제인가, 뭐 그런 게 좋으냐,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고, 어쨌든 그 방식으로 정치를 바르게 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의 역사에서 자기들 구원할 자를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초기 기독교인들이 인용해서, 그래서 유대인들 너희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을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뭐 인자도 그렇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이런 대답을 듣고 싶은 건 아닐 거예요 아마. 고점에서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고점에서 하나님. 네, 핵심적으로 말하면, 예,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과 그 사건에서 생명, 그 구약성경이 이야기하는 생명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예수 사건의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그걸 조금 우리식으로 풀어 얘기하면 예수를 하나가 되니까 예수를 보니까 예수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들 보니까 내가 지금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걸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 죄와 죽음이 우리를 옥죄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해방됐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건데, 그래, 바로 예수에게 이런 일이 있다니, 그건 바로 우리가 배워왔던 유대인들의 전통에 있었던 인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메시아이고, 한 분이야. 그렇게 전한 거죠. 이제 여기 부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인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느냐 안 하셨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려다가 금방 목사님 다들 쓰시는 분 맞고요. 그것도 또 궁금하고. 그렇죠. 예, 예. 그런 궁금증을 잘 이렇게 한꺼번에 풀려고 하지 말고 좀 남겨두는 거 공부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 마친 다음에 아마 본회포 영어를 할 텐데, 시간 있으신 분들은 그거 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